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과연 창세기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창세기 50장에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 참 기대가 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중심으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증표. 큰 은혜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증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약속한 것을 준다고 하는 증거가 되죠. 예를 들면 누가 약속을 했을 때에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하는 증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증표를 삼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증표가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또 신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표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보면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소망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 또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약속의 또는 믿음의 증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증표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그 증표를 가슴에 품고 또 그 증표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에 야곱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야곱이 지난 49장에 12아들들에게 어떤 예언적인 유언의 말씀을 남긴 후에,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오늘 본문이 아니라 49장에 나오는 앞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또 이색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앞에 49장에서 아들들에게 모든 말씀을 나눈 후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야곱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마므레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거기는 지금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어 있고, 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어 있고, 자기 아내 레아도 거기 장사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도 거기다가 장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이 가정에 모든 그 조상들이 다 함께 묻혀 있는 가정의 장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50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유언에 따라서 야곱을 바로 그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였으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애굽의 좋은 곳에 화려하게 장사를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피라미드라도 만들어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고, 그래서 요셉이 또 그 아들들이 그 유언을 받아서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정말 온 가족들이 다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총리의 아버지답게 아주 화려하게 장례식을 잘 치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막벨라 굴은 이 야곱의 가정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장소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막벨라 굴은 그의 할아버지 조상인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돈을 주고 산 것인데요.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내를 장사할 땅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 헤브론이라고 있는 지역에 이 막벨라 굴을 선정하게 됩니다. 어느 도시라고요? 헤브론. 어디라고요? 헤브론. 이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헤브론 땅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막벨라 굴과 그 지역을 그가 딱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땅의 주인은 에그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가서 내가 내 아내를 여기다가 장사 지내고 싶으니까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에그론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뭐 당신과 내 사이에 뭘 팔고 사고 합니까? 그냥 줄 테니까 여기다가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친절한 말 같지만 완곡한 거절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은 땅을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면 당신의 아내를 여기에 장사 지내는 건 오케이, 그러나 이 땅의 소유권까지 당신에게 넘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용을 하세요, 얼마든지 장사 지내세요, 그러나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완곡한 거절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 땅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땅을 자기에게 팔라고 에그론에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에그론이 그러면 값을 얘기해 주는데, 값이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은 400세겔이면 당시 시세를 보면 아주 바가지예요. 바가지에 바가지, 엄청나게 높은 시세를 부른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한 푼도 흥정하지 않고 그가 제시한 그대로 받아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에브론으로부터 그 땅의 소유권이 정식으로 아브라함에게로 이제 인수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소유권을 에브론으로부터 법적으로 정식으로 산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와요. 프로퍼티, 디드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그 프로퍼티 디드가 이제 헷 족속에서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이제 디드가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훗날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이 땅의 소유권이 헷 족속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아브라함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데,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다 유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증표로서 그는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과 그 밭은 가나안 전체에 비하면 극히 작은 땅이지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믿음의 증표이고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땅에 묻히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그 땅에 묻히고, 또 레아가 그 땅에 묻히고, 야곱 또한 그 땅에 묻히고 원하는 이런 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작성의 소유로 확정짓는 인침이다, 거기다 도장을 찍어 놓는 거다 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유언은 장차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증표를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저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거기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우리 모든 조상들이 장사되고 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증표를 마지막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그가 죽을 때에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이 막벨라 굴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실 것에 대한 그들의 기대요, 상징적인 장소요,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소망의 장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야곱의 믿음대로 또 요셉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요, 훗날 이런 야곱이나 요셉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또 이들의 요구이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보내면서 네겝을 지나서 산지길로 가라, 그러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잘 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특별히 한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기사인데 특별히 한 지역의 이름은 특별히 그 지명을 밝히고 있어요. 그 땅이 뭐냐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특별히 언급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아주 큰 포도송이를 하나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다른 지역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헤브론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 땅을 방문했다고, 그리고 거기서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데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우리가 가봤더니요, 거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땅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고, 이거 보세요, 포도송이 얼마나 커요. 굉장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성을 보니까 너무 높고 엄청난 성읍이 있고, 세상에 그 땅에는 그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 아낙자손까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 점령 못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감당 못할 땅입니다. 그 땅 가면 다 죽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땅 점령 못합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구나, 막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모든 불순종의 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내실 때에 특별히 그들을 산지길로 가라고 하신 것은, 어찌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증표, 믿음의 증표를 보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헤브론 땅을 방문했다면 그 헤브론 땅에 포도가 많이 나고 그 성의 성읍들이 사람이 어떻고 그 성이 어떻고 그런 현실적인 것들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놓으신 믿음의 증표들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증표를 보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구나, 약속하신 땅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여기 있구나, 그런 것들을 그들이 보고 오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12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보고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았더니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안악자손도 살고 있고 성곽도 크고 굉장히 무서운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증표를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만 봤어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과 그 땅의 사람들과 그들이 머무는 성만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증표를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현실만 봤어요. 현실만. 그리고서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증표, 믿음의 증표를 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했던 이 야곱과 요셉의 행동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 봐야죠.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판단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증표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허락하신 믿음의 증표가 있다면 현실은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증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능력이에요. 결국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증표들을 봐야 됩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증표들을 주십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증표들을 주실 수 있겠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증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증표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책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증표들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믿음의 증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게 무슨 점치듯이 그냥 하나 툭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아시는 재미있는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뭔가 알고는 싶고 증표는 받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알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딱 눈 감고 책을 성경책을 넣어서 딱 찍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믿음의 증표,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도 주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부셔 주시옵소서. 딱 찍었더니 어디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27장. 내용은 뭐냐면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지고 목매워 스스로 죽었다라. 이제 그 말씀이 나온 거죠. 아이고 하나님 실수하셨나 보네. 아유 이건 아니지 이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또 딱 열어서 딱 찍었더니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점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증표를 받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럴 때 어떤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나 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징표를 얻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박수원 선교사님, 볼리비아 선교사님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신령 마치시고 다시 볼리비아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그때 저한테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박수원 선교사님이 수십 년 동안 볼리비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라파즈라고 하는 굉장히 고지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렵지만 교회도 많이 개척이 되고 사역이 많이 안정돼서 이제는 참 좋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의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저 저지대인 산타크루스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라는 그런 도전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고민됐다고 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고 여기 사역 이미 다 안정돼서 이대로 가서 그냥 은퇴하면 되는데 이 나이에 또 새삼스럽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또 시작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고 갈등이 많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셨는데 그 마지막 볼리비아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46장의 이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셉의 초청에 따라. 그때 야곱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며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주신 확증의 메시지였다고. 산타크루스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확증의 말씀으로 받아서 다음 대학에 이제 가셔서 그 사역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지난주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시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셨답니다. 특별히 가정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하라고 하는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면서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주간 토요일 새벽에 똑같은 말씀을 또 주시고 그 주간 주일 아침에 똑같은 말씀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3스트라이크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믿음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과감하게 시행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믿음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한 믿음의 징표를 받습니다. 말씀을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어떤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증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 붙들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 붙들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표는 말씀을 통해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믿음의 증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증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증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또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린 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린 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그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증표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지 하나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씨앗으로 이삭을 주시더니 결국 야곱의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증표, 막벨라 굴의 이야기를 쫙 보여주시면서 그 땅에 하나님이 인치심, 그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바로 그 땅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여정들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마쳤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현실만 바라보고 실망, 절망, 낙심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믿음의 증표들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놀라운 지혜를 우리 믿음의 증표 삼아서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승리에 걷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